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주 한 주 내내 히스기야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기록이 되었고요. 한 주 동안 히스기야의 다양한 통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36절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본장을 시작하면서 히스기야를 한 줄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선한 왕 히스기야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십시다. 첫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성전을 정화했던 일인데요. 3절.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선대 왕이 이제 성전을 문을 닫았죠. 우상을 섬기느라고 못 들어가겠죠.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성결이 이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로 했던 겁니다. 이 성결이 첫 번째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제일 기본이 성결입니다. 성결하는 예식을 먼저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6절.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위해서 다른 데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과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이게 뭐죠? 그 촛불이 있어야, 불이 켜져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등불을 끄고 분향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어. 이러한 까닭으로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묵상 내용들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놀람과 또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어.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길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셨어.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히스기야가 선대왕 아하스하고 함께 공동 통치를 했던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통치의 악한 면들을 다 봤을 거고요.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본인이 혼자서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잘못된 것을 시정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1절에 그 히스기야 마지막 연설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성결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모든 체계, 성전,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물건들, 성전, 나라 곳곳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특히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성결이 첫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야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예식을 집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는 지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져 버렸죠. 그러나 예배 처소가 준비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제가 드려지면 제사를 올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준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12절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고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이사랴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델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mat다냐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인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율법에 따라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의 성전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막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성전 주변을 레위 사람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의 성전 어기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마쳤다. 16일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정결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이 정결하게 됐으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시 올려야죠. 왜? 그동안 하나님 임재하지 않았으니까. 18절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히스기야가 강조했던 예배의 회복은요. 속죄제와 번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장면 보죠. 20절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주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의 제물을 삼고 이게 첫절이기 때문에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자 제사를 지내는데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손이 그 제물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순염소를 회중 앞으로 끌어와서 왕과 회중들의 대표들이 함께 손을 얹어서 유대 백성 전체의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24절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속죄 제물을 올린 유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죠. 25절 왕은 주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의 성전에서 신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제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를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 자, 정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을 드렸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뭐 하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직접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물입니다. 예물을 꼭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에 준비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31절 히스기야가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했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그다음 문장 보세요. 이렇게 하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한 이 일은요, 유다의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그곳, 그 땅,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까지 이제 다시 새롭게 정결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어서 예배하게 되었고 스스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다짐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